예, 우리 본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6문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문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선하게, 즉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온 마음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사전적 의미를 보시게 되면 오품성으로 이걸 나눴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품성이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 지성, 심성, 감성, 덕성 5개 부분으로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 인격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마음의 우리 작용이나 태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감정과 의지와 생각 이런 그 작용하는 곳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에 생각과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이 마음의 위치예요. 마음의 위치.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흙에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해서 생명이 되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처럼 그의 마음도 지으시고 감찰하신다.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섭리 사역을 우회 가지고 필수적인 우리 이게 이해 문제입니다. 잘 좀 생각을 갖다 해 두시고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걸 살피고 이제 본문 뭐 앞으로 이제 하이델베르크든지 모든 표준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한다는데 마음을 다하는 건지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자, 우리는 이제 이 도르트 신조나 하이델베르크 신조에서는 섭리 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언약 성취에 대한 내용들을 쭉 확인했다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로 교회의 표준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나 대요리 소리문답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이 작정은 영원 전에 이미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예정, 이거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정 실행, 이것이 창조와 섭리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 사역은 천사와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이게 창조를 갖다 하신 가운데 특별히 이성적 존재는 지금 섭리를 위해서의 그 존재인데, 그것이 천사와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섭리 사역에 있어서는 천사와 사람이나 또는 천국과 지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이 아주 자세하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속 성경 개론 각 줄을 이 대소요리 문답을 전부 달아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교과서를 보게 됐을 때 그냥 우리 이런 통소 말 맞다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독하고 뭐 또는 성경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육문을 갖다 했을 때 지금 우리 이 양대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작정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양대 언약을 따라서 복과 나라를 약속을 했죠. 여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예정으로서 선택과 유기 섭리가 포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은 작정의 그런 섭리로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이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창세기 1장 부분에서 언급이 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제로 해서 제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문에서 이걸 갖다 확인했다 했으니까 그리고 천하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에덴으로 그를 불러들이시잖아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창조되었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에덴에 두시고 이렇게 이제 2장에서는 소개가 되어져요. 그리고 범죄해가지고 내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내쫓으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개념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개념도 많이 아주 조금 미숙한 상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덴 또는 노아의 방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다 주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타락되어진 가운데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이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했던 것은 또 상태가 달라요. 여기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념을 오해를 하게 되면 실체적인 섭리와 모형적인 섭리를 같은 모형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엉뚱하게 교리가 왜곡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회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탄의 미혹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 사실에 이렇게 처해져 있는지 비참한 상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것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거든요. 어느 가운데냐 그것이. 이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랐던 일이다. 사탄의 계획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죠. 근데 그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도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사탄의 메인바가 되어지는 거다. 근데 중생되어진 성도들도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늘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지 못하게 되면 사탄이 늘 이렇게 죄를 덜 모욕적으로 또는 천국을 덜 매력적으로 지옥을 덜 끔찍하게 복음을 덜 절박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를 갖다 해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섭리사역을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조사역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양대 언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의와 나라를. 이게 다음 그 장면에서는 이걸 좀 더 어떤 그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테니까 이 개념만 먼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창조 사역에 대한 뭐 소유리 문답 10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시사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를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거죠.
다음 이제 섭리사역에 에덴 동산에다 끌어들이시고 비로소 섭리사역이 되어지는데, 이 섭리사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모든 섭리를, 이건 우리가 언약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과거에는 언약사를 구원에 대한 문제만 언급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양대 언약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두 개 측면으로 관찰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 섭리사역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모든 성경을 해석을 갖다 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가, 우리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이 은혜의 언약을 인하여서 우리가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회복되어진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말씀을 받고 우리가 중생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 대한 걸 깨닫게 됐을 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라고 해요. 심령,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상실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회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회개라고도 이야기를 했다 하고,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지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 소망을 인해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물론 사회생활도 할 때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걸 살펴보시게 되면, 에베소서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 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죽어서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대 언약이 이 복과 나라에 대한 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것이 저주로 번역이 되어진 데도 있어요. 왕상 21장 10절, 21장 13절, 또는 욥기 1장 11절, 2장 5절을 보게 되면 저주로 이게 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원래 다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히브리어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이스라엘에서도 원문을 읽을 때에 전후 문맥을 봐가지고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하나를 취사 선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주의자들이 어떤 성경 단어 하나만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신학적으로 갖다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실천 신학적으로 해석을 갖다 해야 된다고 하는 메타 성경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손 언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이야기는 선택과 유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중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된 자가 있고 버리기로 예정된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창세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자손 언약을 갖다 했을 때는
이 개념이 포함되어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금 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정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피정복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 피정복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탄의 통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신명기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그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인해서 중생인이 되어진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사탄의 저주, 사탄의 올무,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가 있고,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탄의 영역 속에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출해내는 이런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복이라고 하는 일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또 하셔야 됩니다. 통치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뭐 다스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지만, 이런 우리 통치라고 하는 것이 다스리는 의미라고 한다면 피통치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피통치자가 있고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통치자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 뭐 우리 크게는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게 다스리는 일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은 하나님께 주셨던 이 복을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로 받을 수밖에 없게끔 이미 흙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 율법을 이야기할 적엔 돌비에 새겼느니 신비에 새겼느니 이런 걸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런 개념도 이걸 아주 통째로 이렇게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뭐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해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원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이렇게 이해를 갖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제 계속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야 될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 보시죠. 하나님의 법이 그럼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 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도식화되어진 개념으로 알아야 한눈으로 원리적으로 통섭적으로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부분을 읽고 불분만 이야기를 하니까 석삼년을 배워도 이 하나의 논리를 갖다가 우리가 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신학의 강점은 이걸 한 원리로 꿰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담에 대한 거를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의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예표적으로 이루신 거를 4장서부터 11장까지 우리 아담에 대한 우리 아담 타락 이후에 노아의 물심판까지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이 실체에 대한 예표로서의 사역이에요. 그거를 이제 창세기 12장서부터 우리 말라기서까지 모든 구약 성경에 그런 부음이 있는 것이 모형적인 섭리입니다. 그래서 열조를 통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느냐? 그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모형적인 것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묶어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왜?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온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 성경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강령이기 때문에 강령은 원리적인 문제고,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거룩하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영성, 지성, 심성, 감성, 덕성, 지정의에 대한 문제, 중생인에 대한 믿음은 뭔지, 마음의 3요소는 뭔지, 막 이런 것도 한꺼번에 우리가 쭉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에 이제 양대 언약과 도덕법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럽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양대 언약은 복과 나라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양대 언약이고,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양대 언약을 주신 것이 절대 의지란 말이에요. 이게 양대 언약이. 그건 뭡니까? 창조 사역상 하나님께 주셨다는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 또는 택자와 부택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에서 준 이거는 어떤 가치 중립적인 그런 그 일입니다. 이거를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상위의 법이에요. 제일 폭넓은 범위의 그런 그 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걸 율법, 그래서 그 율법과 또는 규례와 계명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설명했다 하는데, 그런 율법은 법도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되어져 있다. 우리가 그 정리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도덕법 하위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도덕법의 하위에 있는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거를 잘 따로따로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중계를 보시다가 정지를 화면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뭐 보셔도 좋고, 아니면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복사했다 해서 참고 자료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거를 도덕상의 법칙이에요. 이게 법칙. 이거를 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거를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거는 택자든 불택자든 공이 그 어떤 문화적인 그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나라에 대한 3요소를 갖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봤는데,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입법자로, 행법자로 또는 사법자로 이 법을 가지고 통치가 또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법체제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길도 이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하나의 논리로 잘 꿰뚫어 가지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소요리문답 15분을 보게 되면 우리 시조가 지음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실과를 먹은 것이다. 이걸 금가를 따먹고 타락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과 저주를 갖다 주었는데 그것이 생육 본성 충만이고 땅에서는 정복하라는 이야기고 또는 통치 영역에서는 다스리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회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이에요. 뭐 과거에는 신문이 사면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이제 문화에 대한 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화되어져 있는 데서는 이게 세 영역으로밖에 구분이 안 돼요. 나라의 3요소가 또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타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행연약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됐을 때 저주가 되어진 거예요.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공이 있던 가운데 우리가 택자든 불택든지 간에 다 저주에 우리가 빠지게 됐다. 그리고 생육번성하는 것도 상고를 통해서 출생하게 되어졌죠. 정복호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우리가 저주의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죠. 다스리라고 하는 것도 뱀의 먹이가 되어진 비참한 상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택자는 복이 회복되어지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난 자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중생이 되어진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던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또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이런 체험을 다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다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취하는 게 없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인간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언약자손에 대한 이것도 성취하시고 이 복에 대한 것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선지직, 제사직, 왕직으로 해가지고 모든 저주를 다 이제 이루신 거예요. 이 이루신 거는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걸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천상사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수양과 성화를 다 해가느냐, 이거를 사적생의 원리로, 연죽보의 원리로, 봉죽치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령과 금령,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하라고 그랬고 싫어하시는 거는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이것도 십계명도 앞으로 이제 수많은 그 표가 소개될 테니까 그때 이거를 이제 살펴보시면서 점점 그림을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단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뭐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늘 도구화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녀 권세와 짐승 권세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이 타락되어져 있는 우리 인간의 욕심은 생존욕 또는 소유욕, 정치욕, 이게 통치욕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세 가지는 3대 언약에 의한 걸로 이제 의한 거겠죠. 이걸로 실체적으로 해가지고 아담에 대한 미혹에서 이게 아담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 넘어진 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도 똑같은 사단이 이걸 시험을 갖다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이기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통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에 그런 은혜를 다 이루어 가신 겁니다. 모형적으로는 선민국을 통해 가지고 온역, 기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선에 대한 것 또는 땅에 대한 것 또는 통치에 대한 이런 저주를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성도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한 몸을 이룬 성도가 영적인 시험을 끊임없이 받게 되어지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걸 끊임없이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복음적인 원리에 의해서 세례받은 걸 우리가 초심을 기억하는 자마다 사적생의 원리로 또는 연죽보의 원리로, 봉죽치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진다. 이런 그 개념이에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 양대 언약과 기독교 세계관과 그 다음에 사도신경과 삼위일체라고 하는 모든 걸 하나로 이게 논리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림을 잘 좀 살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사도신경을 할 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니, 이렇게 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건 통시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공시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따다다다다다 하고 외우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걸 쭉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걸 이걸 쭉 생각을 한 번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걸 쭉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육으로 있는 중생이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양식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육신에 대한 우리가 죄 속에 빠져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사죄에 대한 문제야. 사도신경 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죄 사함을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죄 사함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여전히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뭐 한 번 죄를 사해 주셨으면 됐지 또 구해 달라고 그러느냐? 그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있을 때 어떻게 비참한 것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그런 값없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게 칭의와 성화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궁극적인 구원에 이제 이르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의미를 한 번쯤은 또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사단 영역에 사는 이런 그 일들이 그것이 우리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해가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 천하계를 살아가면서의 일입니다. 그다음에 천상계에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믿는 세계관을 가지고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세계관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게 인생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 이걸 우리가 우리들의 그런 찬양거리로 이걸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게 찬양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에 대한 이게 동의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전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니까 주님께서 어련히 우리한테 필요한 주기도를 알려주시겠어요. 그 알려주신 걸 너무 어떤 요식적 행위로 이걸 쓰지 마시고 정말 심각하게 이거 말씀을 우리가 해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